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1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질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학원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함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올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렸는가? 한번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일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여러분 이런 전천후 감사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성도라면은 믿음의 신비, 감사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큰 부담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려운 거 알잖아요. 이 시대가 어려운 걸 알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현장,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그 최전방에서 어떻게 싸우며 살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개인적인 개인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삶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정말 헉소리 날 정도로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성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감사할 게 있어야죠.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막 감사절 설교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의 신비를 알고 감사의 비밀, 숨겨진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그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때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켜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내 감사를 뺏어가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한다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을 하나님께 발견하게 되어서 제가 읽게 되었어요. 우리 막내가 읽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린이를 위한 탈무드가 있더라고요. 거기 다윗 왕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개미하고 거미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왜 개미와 거미를 싫어하지? 사연이 있으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맞아, 다윗은 광야 생활을 오래 했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달려갔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왕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왕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병사들도 장군들도 다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막 뛰어 달려가서 골리앗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혔어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다윗 때문에 우리 왕가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 다윗이 어디 있다가 소문만 들으면 군대를 보내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다윗이 돼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노숙을 한다. 가족들도 포기해버리고 내 동족들도 나를 버리고 숨을 곳이 없고 내 몸 한 몸 뉘울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신세,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그 삶을 산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10번 이상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가 계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고 그날 이후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도 마음이 좀 서운했나 봐.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노숙을 하면서 잠만 자려고 하면 개미들이 막 긁어대고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잠들만 하면 아등난 글에 숨었는지 어느 글에 숨었는지 모르지만 그 쉬울만 하면 뭐가 막 기어다니니까 어쩔 줄 몰랐는지 하나님이 왜 거미를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필요 없는 거미와 개미를 만드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숨어있는 곳이 발각이 되어서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몰려왔어요. 갑작스럽게 막 들이닥치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뭐 살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일 숨기 좋은 곳을 그냥 곳을 찾아서 숨었는데 그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잡힌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굴에 숨었으니까 다윗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우리 돌아가자. 다윗이 없는 것 같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저기 막 샅샅이 수색하고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숨어있는 다윗이 마음이 점점점 떨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병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굴에 숨었을지 몰라.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게 평소에 거미를 보면서 개미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만드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그렇게 마음 먹고 얘기했던 다윗 앞에 거미들이 나타나요. 거미들이 등장을 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미줄로 다 얼기설기 줄을 쳐놓으니까 병사들이 가까이 왔다가 그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미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거미줄이 있으면 안 돼요. 거미줄이 있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미줄을 보고서 사람이 없는 것이 분명해 하고서 그 다윗 바로 코앞까지 왔다가 그 병사들이 돌아가서 목숨을 건진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짧은 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마 다윗은 그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 관점이 달라졌을 것이다. 모든 신앙의 관점이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정말로 그가 기록해 놓았던 시편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읽어보면 그냥 입만 열면 어떤 얘기합니까? 쫓겨다녀요. 마실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그가 한마디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시편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더라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마지막 글절까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만 그런 게 아니라 2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3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얘기를 가득하게 쏟았는데 23절에 보니까 제 눈길이 딱 멈추었어요. 제 시선을 끄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23절 말씀 보면 시편 136편 23절 말씀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떨 때 감사했습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는 그 뜻을 몰라. 왜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절망의 때에, 정점의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고 성도고 좁은 길 걸어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의 감사의 차원은 어때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야? 왜 그런지 알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가 어떤 뜻입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무 때나 상황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심과 더 큰 것은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빼앗겨버린 사람들,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 보면 목사님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목사님 그때 내가 왜 실족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왜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얼굴을 붉히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적신호예요. 내가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영이 나도 모르게 병들었구나. 원망과 불평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길게 잡아도 2주일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서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 돌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물세를 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다 멸망하였더라. 다 멸망하였더라. 다 멸망하였더라. 다 멸망하였더라.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압니다. 정답을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다 죽어버렸어. 멸망했어. 하나님이 왜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먹을 것이 없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텐데 믿음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물이 없어 투덜투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불평, 그러면서 온갖 말을 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죄를,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간음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은 내 영을 죽이고 내가 지금은 가정은 100% 깨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감사절 설교가 왜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절 설교라면 목사들이 여러분 호주머니를 흔드는 것처럼 생각해요. 목사가 여러분 호주머니를 왜 흔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라 감사라,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고 생사복의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째째하게 인간에게 찾아서 야, 돈 좀 줘. 내가 추수감자들 만났는데 천국에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야, 저 500만 원만 내고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만 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가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감사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야 더 큰 은혜를 줄 텐데 그 더 큰 은혜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감사야 또 헌금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더 큰 은혜를 놓치며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감사를 중요하게, 왜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 환자는 소망이 없어요. 발병한 것이 분명하면 가족도 떠나야 돼요. 가족들도 외면해요. 친척들도 다 떠나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돌로 쳐 죽여요. 거리를 지나가다가 혹시 광야에서라도 정상인을 만나면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손을 들고 흔들면서 부정하다, 난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피해 가십시오. 그리 소리쳐야지. 소리를 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목소리 외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지 입을 가리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소리를 높여 칠 때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고 한마디 딱 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너희 몸을 보여,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뭡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유하실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줄 것,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오셔서 모두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딱 만났어요. 어쩌면 한 번 만나고 한 번 한마디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 가지고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남아 있습니다. 가다가 10명이 가다가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병든 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인다요? 나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다 보니까 깨끗해졌는데 보면 신이 났는지 와 나 고침 맞았어, 와 나 치유해졌어, 와 이 피부 좀 봐, 서로 자랑했는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성경이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 일도 안 해, 저 사람 봉사도 안 해, 저 사람 충성도 않는 사람이야. 아이고 교회 왜 나왔는지 몰라, 믿음 없는 불신자야. 이렇게 창형맞고 조롱받는 그 사람, 우리가 정말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달려가다 보니까 나았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야.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받은 복을 세워봤던 그 시대의 불신자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5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한 게 뭘까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습니까? 집을 팔아왔어요? 아니에요. 그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을 듬뿍 담고 사랑을 듬뿍 담고 감사를 듬뿍 담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로 마음을 담아 얘기하는 그 한마디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선언을 해주셔요. 어떤 선언요? 19절 말씀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서 뭐 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서 감사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 기뻐하시는 예물이야, 너는 정말 마음의 전부를 나에게 주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하면서 더 큰 은혜로 뭘 주셨어요?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안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신비고 감사의 비밀인데 왜 돈만 생각하냐고요. 시험 나온 사람들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일부 예배 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헌금의 의미가 뭘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금의 의미가 뭘까 생각나서 저는 잘 사전을 안 찾아보는데 지식백과를 이렇게 뒤적거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헌금, 우린 돈만 생각하죠. 헌금이 돈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표현.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직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호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진짜 헌금을 감사의 보답으로 드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헌금이, 예배가, 기도가 돈과 형식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암 환자분들, 그렇지, 중요한 질병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알고 왔는지, 방직교회를 알고 왔는지, 저 밑에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는 저 구리에서 왔대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기도 한 번 받으려고 여기까지 구리시에서 온 거예요. 구리시에서.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그들하고 이게 상담을 하고 이제 어떤 사이인지 묻습니다. 보면은 응답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제 판단으로 응답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치유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해주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권면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쌓여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살겠구나. 왜냐하면 내 양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특별히 암에 걸려 사경을 내매는 환자들에게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게 와서 기도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의 믿음과 제 믿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손대어 주실 때 그때 기적과 치유가 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성도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 성도에게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묻는 게 참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 부르며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딱 부딪히면 하나님도 던져버리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기도 한 번만 더 해달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또 물어요. 성도님, 이 자리에 믿음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두 번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사업이 깨지고 물질이 다 무너지고 관계가 다 뒤틀려버리고 내 자녀가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상황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숙제를 내요. 누워있으면 당신 죽는다. 누워있고 싶고 힘도 없고 고통스럽고 정신도 없지만 누워있으면 당신은 죽는다. 살기를 원한다면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제가 한 자매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미국 집회 가기 전에, 5월 가기 전에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물론 아니죠. 기도해달라고 해요. 사연을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암이 발견되어 있는데 이건 뭐 구슬 뿌려놓은 것처럼 온몸에 딱 퍼져 있는 거예요. 임파선까지도 전이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어떤 치유를 해야 될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야 돼 하고 숙제를 내고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여러분, 기도 부탁을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돌아와. 정말 아무 안 돌아와. 정말 성경처럼. 얼마나 궁금한지, 기도보다 부탁했는지, 저 성도가 치유받았나, 문제가 해결됐나, 응답이 받았나, 그거 알아야 안심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 성도 치유해줘야 되고, 잠자다 말고 깨어나면 또 기도하고, 밥 먹다가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운전하고 하다가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이게 목회자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도 이거 궁금해 죽겠는데 물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날마다 기도하고 시간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2달 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궁금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기도 뭐하고 어떡하지 했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그 자매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놀라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안에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암덩어리들이 그냥 조금 있는 것이, 모래알 같은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암덩어리 여기저기에서 발견됐는데,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를 꽂아 넣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못 찾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상하다, 이 자리에 암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여기에 암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못 찾겠어요. 그리고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나 몰라서 의사들이 한번 열어서 다 긁어낼 수 있으면 긁어내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고 가서 열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비밀, 원칙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해결될 거야. 그런 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 한 명의 주님께 돌아 영광 돌렸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은 육적인 문제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며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유일하게 영적인 멘토로 여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소천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우리 박보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그 하나님 만나고 어렵게 연단 받으면서 그 매를 맞으며 개척할 때 마지막으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몇 년, 몇 월, 며칠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나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했어. 말도 안 되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정말 그분이 얘기한 대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런 분이 마지막 찾아와서 권면하면서 전도사님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면서 부강조를 하면서 얘기해 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목회,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가 빠져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죽어가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 옆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와 감사의 새끼줄을 열심히 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서 막 약해 빠진 거 새끼줄을 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로 바꿔주길 원한다면 동아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입을 열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를 맞고 굶주리고 병이 들어 죽어가는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픈 몸 이끌고 나가서 전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그렇게 13년을 견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방직교회로 인도하셨고 다락방을 세우셨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말씀이 정답이었어.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망가고 싶은 때가 많아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수순이, 성도들의 수순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말도 안 되게 와서 대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말도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떠나버리고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정도 바꿔줄 걸 믿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언어 생활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 그래서 감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감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축복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갈게. 너희들 마음이면 충분해.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이 돈을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돈 안 갖고 왔다고 장막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근데 제일 먼저 돈을 생각해. 아까워하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감사를 심는다면 내가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를 줄 텐데 왜 그걸 모를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인천박주교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매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수고로 바자일을 하고 추수감사절 예물 헌금을 드리면 우리는 10원도 일반적으로 넣지 않아요. 10원도 헛된 데 쓰지 않고 특별히 아프리카 고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어린애들,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사는데 1,000원짜리 알약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번 특별히 오디오 성경, 사막에 남아도는 것이 태양열 아닙니까? 열기. 태양열로 충전할 수 있는 오디오 성경을 한 가정에 하나씩 다 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밤녘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TV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할 거 없는 사람들 온 가족이 모여 움막에 모여 앉아 그걸 하루 종일 듣고 또 하나 듣고 또 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 바자회도 하고 음식도 나눕니다. 여러분들 배가 터질 것 같아도 더 많이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죽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드리고, 돈이 아닌 내 마음을 드렸을 때 한 나라 민족도 살아나고 내 영도 살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는구나,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